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생명의 주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몸살 나신 분들은 없고요. 우리 민족은 신정, 구정 이렇게 두 번의 새해를 보내죠. 구정을 보내면서 이 두 번째 새해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이 이제 구정을 우리가 지키는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1월 1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음먹은 일들이 있잖아요. 새해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먹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두 번째 새해를 보내면서 과연 내가 마음먹었던 대로 내가 잘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구정을 보내시면서 내가 오늘 원래 마음먹었던 대로 잘 다짐대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점검해 보셨는지요? 구정이 되면 가족들과 또 친척들이 모여서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전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들이 이제 보통 나오죠. 그러면서 말미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보통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내가 10년만 더 젊었어도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만약에 70대 분이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 볼까요? 내가 60대만 지금 되었다 해도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80대 분들도 똑같은 생각 하실 거예요. 내가 10년만 더 젊었어도 뭐든지 할 텐데. 우리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시기를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서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뭐든 할 수 없다 이런 생각 가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뭘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1920년도에 태어나셨으니까 원래 나이로 한국 나이로 99세시죠. 근데 여전히 강연도 많이 하시고 또 매일 글 쓰는 작업을 하신대요. 그래서 책이 요즘에도 많이 나옵니다. 2016년도에 출간된 수필집이 있는데 제목이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100년을 살아보니.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많아요. 그 책에서 그분은 기독교인이잖아요. 또 철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인생의 단계별로 시기별로 참 중요한 덕목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청년기에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용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주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맞서보는, 그리고 자기의 어떤 꿈을 가지고 막 달려가 보는 그 같은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청년기에는 참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기에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거나 낙심될 어떤 일들을 경험해도 좌절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 자리에 일어나서 또 달려가면 됩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동계올림픽에서도 또 쇼트트랙이었나요? 3000m 여자 계주 경기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텐데요. 23바퀴를 남겨두고 한국 선수들이 넘어졌죠. 넘어졌는데 결국 일어나서 계속해서 달려서 결국은 1등을 했잖아요. 만약에 중반이나 후반부에 넘어졌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근데 초반부에 넘어졌기 때문에 일어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막 달려가서 결국은 결승점을 통과할 때는 1등으로 통과를 했죠. 우리의 인생의 젊은 시기 청년의 때는 그와 같은 실패의 자리에서도 일어나서 막 달려가면 또 그 실패 자체가 별로 큰 어떤 낭패스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시기에는 용기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장년의 시기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신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여서 그 가치 판단 가운데서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같은 신념 있는 그 같은 행동, 삶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년의 시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혜.
그래서 후배들에게 이렇게 살면 좋다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청년의 시기에 또 장년의 시기에 그렇게 잘 살았던 그 경험에 근거해서 앞으로 달려가야 될 인생이 많은 후배들에게 조언해 주는 지혜, 그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거를 읽으면서 많이 공감을 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수긍이 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삶이 복 있는 삶일까? 그것은 가족으로부터 또 주변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삶이 복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 살면서 때때로는 내 손에 무언가를 막 쥐어야 복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 내년이 되면 100세가 되는 그 오랜 기간을 사신 분이 하는 이야기는,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으로부터 주변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삶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또 넉넉한 삶이라고 해도 주변 사람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그와 같은 인생이라고 한다면 결코 복된 삶이 아닐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 노 교수님의 그 조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과연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기독교인으로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같은 삶이 나에게 있는가 돌아보며 정말 지혜자로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걷게 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명령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발목과 발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앞으로 또 뒤로 달리면서 기뻐하고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별로 이렇게 막 주목을 하거나 그 사람 옆에 있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들 갈 길을 갔던 것 같습니다. 성전으로 가서 뭐 기도하러 갔든지 복음을 전하러 갔든지 자기들의 갈 길을 쭉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고침을 받았던, 나음을 받았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이 붙잡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따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을 알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의 뜰 바깥쪽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그 행각에 모여듭니다. 지붕은 있고 벽은 없고요. 기둥이 쭉 일렬로 서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지기에 적당한 그 같은 장소가 바로 솔로몬의 행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 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기 때문이죠. 그러자 12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많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주목하여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왜 놀랍게 여기면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바라보지 마라. 우리를 주목해 보지 말아라.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관심과 영광을 다른 분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죠. 이것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터닝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기에게 일어난 엄청난 일을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가 영광을 다 받고 다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변화,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나의 개인의 능력과 또한 경건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영광 돌림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지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쏠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하며 선언하며 살고 있는지요?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영광 받을 만한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영광 다 가로채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그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이 사도행전에 나온 두 번째 설교죠.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뜬금없이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목해 보지 말고 이제 정말 당신들이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셔서 그 영화롭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신 장본인이고 주인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과정에 이제 13절 하반절부터 14절, 1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게 된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마음에 결심을 했지만 유대인들이 거부합니다. 예수를 놓아주는 것, 그것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고,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닙니다, 신하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협박까지 하면서까지 빌라도가 먹었던 그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을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놓아주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 일에 이 유대인들의 공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14절에 보면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바로 증인이 바로 우리다 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1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평생 걸어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 이 엄청난 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하게 되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것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심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죠. 그 통치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그와 같은 권능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이 땅에 드러나고
행사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인가는 명확하진 않아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 그것이 가능했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자가 되었든 아니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되었든 누군가의 믿음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유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이름으로부터,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굉장히 관계적이라는 겁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통치가 이 땅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세기에 보면 많은 마술사들이요, 주술사들이 신의 이름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 수 있는, 그리고 알고 있는 모든 신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그들의 그 주술 속에 포함을 시켜서 어떤 일들을 행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역사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권능은, 예수의 통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 불렀던 사람의 요구대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알라딘의 마술 램프를 문지르면 요정이 나와서 소원을 묻고 그 소원을 들어주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 이와 같은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의 뜻을 펼쳐가시는 그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이러한 어떤 인격적인 사귐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과연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알아서 예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내 뜻보다 예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하는 그와 같은 인격적인 사귐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가 신앙의 아주 초기 단계는 굉장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수단으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 확신의 기도라고 하는 것,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면, 열심히 그냥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많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작전 기도를 해요. 작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것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작전 기도를 하는데, 저는 작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갈 때도 작전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작전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제가 30일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야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작전 기도의 절반도 안 돼요. 기도하러 우리가 나아가죠. 하나님 이 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이런 경험도 하죠.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부르짖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15일, 16일, 20일째, 25일째 되면서 점차 우리 기도가 자기 자신의 기도가 바뀌는 경험을 하기도 해요. 때로는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생각했던 그 1일차의 기도와는 너무 다르게 하나님의 뜻 앞에 다 순복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구하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결론으로 우리의 작전 기도가 끝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말은 곧 뭘까요?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마음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기도가 막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믿음은 수단이 아니고 기도도 수단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의 그와 같은 수단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만큼 더 순종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시간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셨던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가능하겠다라고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그래서 50일 전쯤 일일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 사건을 연결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베드로의 설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할 때 구약의 여러 예언들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여러 예언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모세가 했던 그 신명기에 나오는 예언인가요? 그 구절을 설명을 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텐데 너희는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모세의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무엘로부터 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선지자라고 불리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도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씨, 그가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복을 얻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이것이 너희들을 보는 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유대인들, 언약의 자손인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 주심 자체가 너희들에게 예비되어 있는데 이 복을 너희가 받아 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재림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게 될 텐데 그러면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 자체를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 처음 오시고 또 다시 오시는 이러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이 죽을 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전하게 이 몸이 완전한 몸으로 부활되게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사역은 새롭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바뀌어진, 그래서 신음하고 또 애통하면서 지내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롭게 되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그것은 바로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는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영혼이 죽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지른 많은 일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던 그와 같은 이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유효해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내 뜻을 더 소중히 여기고 또 이 땅에서의 성공을 더 소중히 여기고 마치 하나님 나라가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있지 아니한가를 돌이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만 결코 내 마음은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한, 바라보지도 않고 또한 소망하지도 않는 자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살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와 같은 결단, 내려놓음 자체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롭게 됨을 경험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구나, 내 지혜로 사는 삶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 심령을, 어느 것도 새롭게 할 수 없는 내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도 있고 내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은총이,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의 시기에 여러 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부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그와 같은 증인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의 증인이다, 그 일의 증인이다,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과연 내가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나면 물론 모태신앙으로 쭉 지내셔서 뭐 큰 변화를 겪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다가 믿게 되신 분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뭘까요? 너무나도 큰 변화를 겪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전에 똑같은 환경에서 내가 살아가지만 만물이 새롭게 보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수를 믿게 되고 난 첫날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는 마음으로 보게 될 때 만물이 다르게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막 처음 믿어서 뜨거운 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전하고 싶어요. 나를 이렇게 바꾸어 주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증거하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안 믿는 친구 있으면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안 믿는 가족 있으면 이야기를 막 해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잘 했다가 이렇게 소중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막 싸우게 됩니다. 나는 믿어서 이렇게 좋은데 왜 안 믿어? 하고 막 싸우게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막 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뜨거움은 있는데 뭐는 없어요. 여유는 없는 거예요. 포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없는 거예요. 초기가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어때요? 이제는 여유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모든 사람이 바로 예수를 다 믿게 되는 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여유를 가지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면서 내가 전하는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는 넉넉한 마음을 갖고 받아주는 그와 같은 자세로 바뀌게 되죠.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단계들이 우리 가운데 사실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 연수와 지금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느 단계이신 것 같아요? 한국 교회를 보면 70년, 80년대에는 부흥기였고요. 그때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에 정말 열심을 내었고 입으로 전도하는 그와 같은 일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주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로 오게도 되었죠.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1970년대, 80년대에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의 입을 보았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교회의 손과 발을 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과연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고 있냐? 말한 대로 행동하고 있느냐? 정말로 예수가 이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정말 가장 중요한 분인 것이 맞냐라고 하는 입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그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명은 바로 입으로 전하는 것과 그것도 중요하죠. 그 예수를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떤 많은 분들을 향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또한 이 땅에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 같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삶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의 주님이시다. 그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가 재림하는 그날에 완전하게 새로워지는 그날 이전에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으며 살아갈 때,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확인하고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건강도 물질도 어떤 것도 우리를 새롭게 해줄 수 없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해줄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영혼과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생명의 주님이신 그분과 잇대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붙잡아왔던 그 소신이나 원칙도 바꿔놓은 적 없어요? 돌이키셔야 됩니다. 소신과 원칙과 정말 중요하다고 내가 믿었던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꼭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을 붙잡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어도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신앙에서도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현실적으로만 다 그냥 계획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지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것은 붙잡는다라고 하셨던 그 가치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붙잡는 그 어떤 신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그 옳고 그름의 가치관을 잘 분별하여 살았던 우리의 그 삶,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배들에게 정말 조언해 줄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그 같은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족들과 주변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더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 같은 삶을 살아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그 같은 증인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